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또 반대로 내리막길도 있고, 또 반대로 평탄한 길도 있고,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인생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다양한 것을 경험시킵니다. 어떨 때는 오르막이 올라갑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또 어떨 때는 평탄한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또 나한테는 또 좋은 길을 허락하십니까? 어떨 때는 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합니다. 고난의 골짜기.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들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한테요, 다양한 길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이 다양한 길을 정말 제대로 통과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다윗이 미드라시라고 탈무드에 속해 있는 건데요. 미드라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근거를 가진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루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우쭐대지 않도록 하는 글귀를 좀 찾아봐라. 또 반대로 내가 전쟁에서 지고 왔을 때 낭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글귀를 좀 찾아내라. 그 글귀를 담은 반지를 나한테 좀 줘라. 그래서 내가 이 반지를 손에 끼고 그 글귀를 쳐다보고 우쭐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멋진 글을 좀 찾아라. 신하들이요, 반지는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멋진 글을 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중에서 너무 지혜로운 솔로몬이 있어서 솔로몬한테 물었답니다. 왕자님, 왕께서 이런 주문을 했는데 우리 머리에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도대체 이 반지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으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 반지에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적어서 드렸답니다. 다윗이 그 반지를 보고 너무 감탄을 했답니다. 그래, 내가 전쟁 이기고 돌아왔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쭐대지 말아야지. 내가 전쟁에 지고 돌아왔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 낭망하지 말아야지. 그 지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다윗이 왕이요, 그런데 이 글귀 누가 했냐? 내가 상을 내리리라. 그랬더니 신하가 그랬다는 겁니다. 예, 솔로몬 왕자가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계자가 솔로몬이 됐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오르막길 지나갑니다. 인생의 골짜기 지나갑니다. 이게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좀 있으면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이 모든 것에서 다 끝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거 지나가는 거야. 이거 터널은 끝이 있는 거야. 이거 지나가는 거야. 끝이 있을 거야. 너무 거기에 몰입되지 마세요. 너무 거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막 낭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 지나가는 거야. 이거 지나가는 거야. 터널을 그냥 지나가는 거야. 좀 있으면 끝이 올 거야.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자, 보세요. 육신은 이 마음에다가 부정적인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긍정적인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싸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이 이기면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부정적인 것이 이기면 낙심하고 낭망하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육신은 내 마음속에다가 계속 안 좋은 걸 얘기합니다. 안 좋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러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어찌하여 낭망해하는고, 너 하나님을 바라라.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윗은 자기한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잖아요. 말씀을 좀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암송한 말씀을 나한테다가 선포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을 나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그 말씀을 나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나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그 말만 믿어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다가 선포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거다.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나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나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있잖아요.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된 말씀들을 좀 애울 필요가 있습니다. 애워서 나한테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꽉 잡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딱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야 있잖아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런 거 애우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 내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낙심하는 경우가 없겠습니까? 전도가 잘 안 되면 낙심이 생기죠. 또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막 나를 갖다가 판단하면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죠. 내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인생이 잘 꼬이고 안 풀리면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죠. 왜 안 생깁니까? 그럴 때 애우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 때가 됐을 때 거두리라. 농사의 법칙은 절대 불변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심으면 거두는 겁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겁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잖아요. 기도 응답이 생깁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사랑의 열매가 거둬집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계속 뿌리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거둬주십니다. 의인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인의 상은 재앙이고.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을 나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봅시다. 이런 걸 좀 외워야 됩니다. 이거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두 번만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있잖아요. 이 말씀을 나한테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이니라. 야,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그렇지.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됩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실족해도 이렇게 세우실 거 아닙니까? 실패해도 다시 세울 거 아닙니까?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울 거 아닙니까? 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으니까요. 말씀을 나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좀 애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된 구절, 설교를 듣다가 감동이 된 구절을 애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낭망된 마음이 올라올 때, 낙심된 마음이 올라올 때, 뭔가 흔들리는 생각이 올라올 때 애우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야 우리가 있잖아요.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야 내가 후회하지 않습니다라는 멋진 글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을 때 밑에서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내려오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어주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고수했습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는 순간 우리는 다 지옥 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오라는 그 말을 예수님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켰습니다. 로마 시대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지하 무덤, 카타콤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지하 무덤입니다. 시체가 막 즐비한 곳에서 이곳에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여기가 지하 무덤을 해봅시다. 여기 우리 지금 모이고 있는데 바로 옆에는 지금 시체가 막 즐비하다. 이런 곳에서 교제한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위에서요. 이 사람들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야 지금 벚꽃이 피었어.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줄 알아? 너 그 칙칙한 곳에서 뭐하니? 제발 좀 올라와라. 그런데 카타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올라오라는 유혹에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품고 그 칙칙한 그 지하 무덤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멋진 글을 남기려면 유혹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내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멋진 글을 남기려면 고난도 이겨야 됩니다. 어떤 그 엄마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 병에 걸려서 평생 엄마가 아버지를 수발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아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병이 걸렸습니다. 이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하면 집에 와서 청소 다 하고 밥하고 그 아내 병수발을 하는 겁니다. 엄마가 아들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들아, 너 힘들지 않니?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도 그러셨잖아요. 엄마도 평생 아버지 수발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엄마 거기에 대해서 묵묵히 불평 안 하고 사셨잖아요. 저도 엄마 본받아서 그냥 살만해요. 견딜만 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모진 길을 다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신앙생활 하느라고 힘들지 않니? 너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 힘들지 않아? 너 일터에서, 가정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느라고 힘들지 않아?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 너를 핍박하는데 막 칼 들고 위협하는데 너 힘들지 않니?
또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 힘들지 않아? 너 힘들지?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네, 힘들어요 하고 울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주님은 더 힘드셨잖아요. 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하고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하고 비교가 될까요? 주님은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고난을 견디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저 주님을 위해서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예, 조금 힘든 거 맞습니다. 남편이 핍박하는 것 때문에 힘든 거 맞습니다. 또 우리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 맞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든 거 맞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힘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위해서 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견딜만 합니다. 할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사람이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침례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그만 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생활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하면서 여전히 뭘 했냐면 구두 수송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는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구두 수송공 그 자기 가게에다가 세계 지도를 딱 걸어놓고 원대한 꿈을 가지자. 원대한 기도를 하자.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윌리엄 캐리에게 선교사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가서 7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한 명도 구원받는 사람이 안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그 7년 동안 아들이 하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의 반 미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윌리엄 캐리라면 그 상황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들은 죽었어. 자기 아내는 아들 죽은 것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 반 미치광이가 됐어. 그리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왔는데 7년 동안 한 명도 구원이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을 견디시겠습니까? 짐 싸들고 다시 오시겠습니까? 저는 내가 그 상황이면 나는 그 자리를 견딜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반 미치광이 됐는데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객지에 와서 죽었는데 그 자식이 죽은 슬픔 때문에 아내가 반 미치광이 되는 게 그게 여자로서 이해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지역에서 더 이상 전도할 수가 없어가지고 새로운 지역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새로운 지역에 가서부터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윌리엄 캐리가 그 7년을 버티지 않고 중도에 만약에 짐 싸들고 영국으로 가버렸다면 그 엄청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이 안 됐겠죠.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훈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윌리엄 캐리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물었다고 해봅시다. 윌리엄 캐리야, 너 힘들지 않니? 너 아들도 죽고 네 아내도 지금 미쳐가고 있고 전도는 안 되고 너 힘들지 않아? 윌리엄 캐리는 그랬을 겁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할만합니다. 그래서
7년을 버틴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신 게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경제적인 고난, 건강에 대한 고난, 또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의 핍박에 대한 고난, 또 우리를 갖다가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난, 또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고난 왜 없겠습니까? 많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하찮게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이게 엄청나게 귀한 거 아십니까? 흑연이잖아요. 흑연 1kg가 얼마인 줄 아세요? 840원입니다. 흑연 1kg가 840원. 근데 흑연을 갖다가요, 압력을 가하고 열을 가하면 이게 뭘로 바뀌는 줄 아십니까?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1kg는 얼마쯤 될까요? 일반적인 다이아몬드는 3천억이고요. 핑크 다이아는 6조 7천억입니다. 그러면 840원이 6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흑연처럼 무가치해 보입니다. 1,000원도 안 되는 것을 내가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입니다. 잠시. 이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경한 것. 아주 가벼운 것. 그런 고난을 받는데 그런데 이 대가는 잠시가 아니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경한 것이 아니라 중한 겁니다. 그리고 영광이 됩니다.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840원짜리가 6조 7천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잠시 받는 거예요. 잠깐. 좀 있으면 지나가요. 좀 있으면 끝나요. 주님 오시면 끝나요. 그런데 그 대가는 영원한 영광을 내가 주님께 받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견딜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그 성경책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멋진 글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부자가 되지 못했고 평범하고 내 자식들도 평범하고 잘난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나 그래도 주님을 섬겼던 이 삶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이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행복, 돈이 많아서 자식들이 잘 돼서 출세해서 그거 아닙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비록 가난하고 비록 평범하지만 그런데 주님을 섬기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 아닙니까? 우리 인생길 주님이 앞장서 주십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가면 됩니다. 미가서 봅시다. 미가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그들의 왕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신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는 길 우리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다 보면 천국까지 갈 겁니다. 주님 따라서 가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끝났을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멋진 글을 남길 겁니다. 지나간 과거 있잖아요. 지나간 과거. 이방인들은 지나간 과거를 딱 돌아보면 뭔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은 지나간 과거를 딱 물어보면 한마디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합니다. 후회. 이방인들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지나간 과거 생각하면 뭘 생각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 도와주셨다. 구원받고 지금까지 인생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셨다. 에베네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자, 현재를 딱 보면 이방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방인들은 있잖아요. 누군가하고 비교합니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누군가하고 비교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현재 뭐 생각해야 될까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미래. 여러분, 이방인들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염려합니다. 이방인들은 미래에 대해서 항상 염려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노후 생활을 할고, 어떻게 살고, 맨 염려합니다. 염려,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내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 내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있잖아요.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의 인생의 내일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거야.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일, 1년 후, 10년 후도 하나님 예비해 주실 거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지나간 과거를 후회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오늘의 현재를 비교하면서 막 평강이 깨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감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우리 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의 끝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멋진 말을 남길 거라고 생각합니다.